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오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신년 감사 작정기도회 우리 세 번째 날인데요. 우리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런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송한데 이거 3번 마이크 볼륨을 좀 내주세요. 너무.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한 주 동안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신년 감사 작정 기도회라는 그런 구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번져가는 교회와 성도로서 특별히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깨닫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주께서 친히 기록하신 주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음의 감격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복음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며 어리석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며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며 미래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허무와 공허를 달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생을 정말 어지럽혀가며 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자신의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혹은 전철역을 지나가다가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나를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냄새가 흘러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붙들어 믿고 의지하며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의로움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삶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주님처럼 부활하여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당면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우리가 당면한 모든 불안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로마서 1장 3절 4절인데요. 오늘은 2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이 본문이지만 2절부터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오늘 이 복음 그 아들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년 감사 작정 기도에
오늘 세 번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하시고 또 이후에 예배가 마친 후에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또 진리를 깨닫고 자유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말을 인사를 건네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잘 하셨습니다. 한번 또 격려해 주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말 잘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기독교의 가장 이 위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3절에서 복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나 도덕적 가르침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한 인격,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인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신지 이 사도 바울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영원 전부터 계신 이 언약의 독생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첫 번째 근거는 예수님이 단순히 뛰어난 인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는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때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고 그때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 이 세상이 있기 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를 영원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를 영원 전이라고 말합니다. 또 언젠가 이 세상은 망하고 없어질 것이고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정화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다시는 이 죄가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있게 될 텐데 그때는 이 세상에 있는 시간과 공간이 시공간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시간의 개념은 사라져요. 그래서 그때를 영원 후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영원 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영원 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경에서 이 독생자, 독자 이 개념은 매우 독특한 개념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장자가 있어요. 그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죠. 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삭의 아내인 사라가 죽은 후에 이방 여인을 취해서 여러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독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개념으로 독자 그러면 홀로 있는 아들이잖아요. 외아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독자라는 것은 원래 개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독자, 독생자라는 의미에는 그가 언약을 이어받을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을 유일한 아들, 유일한 계승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멈추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불러서 멈추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번제로 바치려는 아들을 대신해서 이 순양을 주셔서 이삭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자기 아들을 돌려받지 않았어요.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과 다름이 없는 그 아들을 다 부정해줘. 그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런 사랑의 증거의 자리예요. 십자가가 사랑의 시작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영원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어요. 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노라. 바로 자신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다 내어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들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증언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해 주셨어요. 어떤 이 세상의 사람도 이런 증거를 받은 자는 없죠. 하늘로부터 친히 그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음성이 증언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가진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확신인 것입니다. 이삭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음 속으로 끝까지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자기 부정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린 이런 지극한 사랑을 받는 자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본질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우리와 같은 고통을 입으신 인자, 곧 사람이십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소망이 되는 이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그의 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예수님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우리는 모두 태어나기 전에는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여기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최소 70년 전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이 부모님의 어떤 그런 사랑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생산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모님의, 특별히 엄마의 몸속에 잉태하게 됐죠. 태동을 통해서 자녀가 생긴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깊이 사랑합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정말 지극한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서 10달 만에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문제가 없을 그때에 이 세상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한 분만은 우리 모든 인류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는 없었던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부터 있었어요. 이 세상이 없을 때부터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시기 전에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가 육신의 어떤 이 출생의 법칙을 빌려서 여인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이 사람의 몸을 입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아버지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있냐? 저처럼 이렇게 남자인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혹시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버지를 모를 뿐이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고,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아버지가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즘에는 뭐 과학이 발달해서 이 정자기증 받아가지고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가지고 잉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정자를 준 남자가 있는 거죠. 혹시 성경을 이렇게 딱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렇게 했나요? 어쨌든 예수님만이 바로 그런 육신의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런 방식은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 곧 보이지 않는 형상에서 이제 보이는 사람의 형상이 되신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was born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사람이 되신 것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약속한 대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약속된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아들. 이것이 독생자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이 모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역사상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최초에 태어난 사람, 아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진 그 아담. 그러면 그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은 인류 역사상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를 가리켜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그리고 모든 인류의 이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역할의 언약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은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아담 이후에 또 다른 둘째 아담으로 오실 이 사람을 가리켜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독생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곧 아담, 이 남자의 씨를 통해 태어나지 않은 오직 성령으로 태어난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시대를 흘러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받죠. 너의 그 씨, 단수거든요. 너의 몸에서 태어난 그 씨가 바로 약속을 이을 자다. 직접적으로는 이삭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은 먼 미래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한 민족, 한 지파에게 또 축소됩니다. 바로 유다 지파에게서.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제 다윗에게, 한 가문과 가정의 씨에게서 나겠다고 하였죠.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1절부터 이 14절까지의 이 족보의 기록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 독생자가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고. 아버지가 없다면서.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이 기록한 족보는 바로 그의 양아버지 요셉의 계보를 통해서 법적인 정통성을 입증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니 이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서 실질적인 혈통을 입증하는 그런 계보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기록되질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의 어떤 독특한 역사를 위해서 여인의 4명, 또 마리아까지 5명이 기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남자만 기록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누가복음에 요셉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마리아를 가리키는, 이 마리아를 대표하는 그 남편을 이름을 써서, 하지만 그 이후에 요셉 위에는 이렇게 할 때는 바로 마리아의 그 계보를 말하는데, 결국 마리아가 누구의 혈통이냐?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적인 정통성과 이 실질적인 이 몸의 정통성, 바로 그것을 다 입증하는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제 그래서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가리켜 이렇게 3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에 입으신 보이는 형상입니다.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기에 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다 그분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중전가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모든 연약함은 다 그에게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이 죄 용서의 은혜와 의로움은 다 우리의 것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나의 죄는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와 혜택은 내게로,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이중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이 죽음을 이기고 왕권을 되찾으신 승리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능력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의 아들이 부활로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여기 3절에 보면 독특하게 나셨다라고 되어 있고 4절에는 선포되셨다라고 하는데, 이 두 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비천한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이 부활을 통해서 원래 그분이 누구였는지를 세상에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가 왜 다시 부활하셨는가? 시편 16편 10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거룩한 자, 죄가 없는 자, 의인은 결코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시편을 지으면서 그 고백을 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죄 용서함을 받은 자, 죄가 없는 자는 계속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바로 거룩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하십니다. 그는 왜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없느냐? 그는 의로운 자였던 거예요. 의로운 자는 결코 죽음 가운데 지속해서 머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또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죽음을 이기고 자신의 이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의로운 자가 대신 죽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님과 같이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의롭다고,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라는 그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때는 자신의 영광을 잠시 옆에 제쳐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순간 이 숨겨졌던 바로 신성이 폭발하듯 드러나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것을 바로 이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의 확인 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과 죽음을 다스리는 능력의 아들로 서 있으신 것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대관식과 같아요. 마치 시편의 2편처럼 그런 대관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분을 가둘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이제 그분을 믿을 때 어떤 절망의 끝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끝은 소망이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실패한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뒤처진 자로 산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가난하게 산다고, 없이 산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루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 아들이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인생의 주님이라는 고백이지만 우린 또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잘 인정하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의 몸이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욕구와 욕망이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욕망과 욕구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본질적인 이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 성향은 하나님의 법과 대립돼요. 성령의 법과 대립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순종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자꾸 내가 주인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이냐,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이냐, 어떤 법을 따를 것이냐고 갈등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진리 말씀 앞에서 다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나의 주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이 요약한 이 복음은 명쾌하죠. 영원한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으나 바로 그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바로 이 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 주님이심을 고백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전설이 아니라 역사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끊임없이 보내주시는 자요,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그 보내심을 입고 자신의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으냐 하시면서 그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 주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붙드시고 성령은 우리를 붙드심으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명쾌하고 강력한 이 복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복된 결단과 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많은 다른 방식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이 땅을 살도록 하시는 참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다시 그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우리 삶 속에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확인케 하시고 주여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독자 이삭을 대신해 순양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를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칼을 멈추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의 사랑이 정말 나에게 뜨거운 감격으로 영혼에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이 주님께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내어놓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세 번째, 부활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절망을 이기고 이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번져가는 교회와 우리 자신으로서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 예수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그 모든 어둠을 물리쳐내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로 선포하면서 모든 우리의 막는 우리의 이성을 무너뜨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견고한 진들을 파해내고 승리자로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쁨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 죽어있는 영혼,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들에게 빛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세 가지 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주평강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번져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며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일에 사용받고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팎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며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4번, 1, 2, 3, 4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한 것 작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깨닫고 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 나의 연약함과 고통을 내어놓고 복음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절망을 이기고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50분 정도까지 한 10분 정도 되는데요. 네, 우리 같이 개인 기도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오나오니 주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믿음으로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주님 믿음으로 다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주여 우리가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 안에 나타난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풍성하고 넘치는 긍휼과 자비가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여 힘있게 붙들면서 하나님 그 사랑에 내 자신을 던져내기를 원합니다. 그 정말 태평양보다 더 깊은 사랑, 우주보다 더 크신 사랑에 내 자신을 던지며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 내 인생의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겪으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질병과 이 땅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그 모든 이 죄의 고리들을 끊어내시고 승리하신 자시오니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견고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상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과 하나님 절망과 답답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이 번져가는 교회로서 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전도하는 일에 사용받고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또 교회 밖에서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찾아와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발견하고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요.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을 맛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겠습니다. 음악을 조금 줄여주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참된 소식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진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 자신들이 깨닫고 깊이 신뢰하는 자들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주여 우리 주님을 힘있게 붙들고 사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는 이 경이로운 소식을 듣고 다시 주님 구원의 이 감격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속에서 충만한 기쁨 속에 하나님 이 세상을 마음껏 모험하며 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실패가 내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를 응원하지 않고 나를 돕지 않는 것이 나를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 속에서 나는 세상에 홀로 선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에 결코 외롭지 않은 인생입니다. 세상보다 능력이 없다고 내가 망하거나 그들보다 뒤처진 자가 아니라 이미 나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그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이상적인 것, 제일 좋은 것을 다 받은 자임을 생각하고 주여 자신감 있게 살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낼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지혜를 구하. 주여 기술이 부족하거든 주신 은사를 계속 반복해서 다듬으면 주님, 하루아침에 기술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장인이 되듯이 주여 우리 인생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고 싶은 내게 주신 그 소원을 따라서 무한히 반복하며 어느 날 어느 순간 5년 10년이 지나면 그래도 과거보다는 더 잘하고 나보다 앞선 자들보다는 능력이 탁월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과 두각을 나타내며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살아낼 걸 생각하면서 주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내게 주어진 길을 주님이 보내신 길이고 주님이 부르신 길임을 확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세상에선 루저와 같은 존재였던 저에게 느지막하게 신학의 길을 부르시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울면서 그 길을 걷게 하시더니 주님, 이제는 교회를 맡기시고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귀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참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 번도 주님 53년 52년의 인생을 주께서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주님, 이곳에 있는 주의 성도들도 여전히 책임지시고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그들을 죽이려 하였거든 그들의 생명을 받으사 자신의 품에 두시는 더 놀라운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능력 앞에
주여 결코 낙담하지 말고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사랑 앞에 어떤 세상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음을 생각하고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보배 같은 진리로 하나님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 그 놀라운 것들을 깨닫고 정말 가슴이 가득 찬 자처럼 주여 영광의 빛이 내게 이 비침으로 주님 힘있게 살아낼 수 있게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야 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책임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중에 소원한 것들을 바른 그 결단을 지속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일 만에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결단하고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 이번 한 해를 정말 그 어느 해보다 주님 닮는 해로, 주님 위해 살고자 몸부림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어느 날 작은 열매를 보게 하시고 그 열매를 보는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열매를 정말 잘 가꾸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먹을 만한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격하며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다, 나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일이면 공부하게 하시고, 직장에 가서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는 그 일들이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수고롭게 감당합니다. 주여, 하루를 마칠 때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 때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마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